5장 28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항상 부모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희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땅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계명 앞부분의 말씀에서 이제 신명기 5장 21절까지가 이제 나머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6장 4절부터 십계명과 또 세부적인 규례, 법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던, 다시 말해 신명기 5장 7절부터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십계명,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법도,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이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어떠한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규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양쪽에 어떤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의 하나님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중개자로서의 권위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함을 통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의 완전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이제 놀랍고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군가 인간이 대화를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음을 그들 눈으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 역시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 가르친 대로 전해주면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약조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전해줄 중개자로 인정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물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개자로서 그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쉽게 바로 뒤에 나오는 22절대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두려움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 수긍하시고 인정하는 반응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라엘 내면 속에 가진 어떤 허점들, 앞으로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종과 불의함의 결과들을 하나님 미리 아셨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불의한 결과들을 미리 아시고 책망하시거나 단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그럴듯하게 그래 나를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 좋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해 듣고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엔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불의할 건데 불순종할 건데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어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허점들을 파고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말 그 자체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대할 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어떤 판단 속에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그냥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가도 저놈이 지금 저렇게 나한테 약속하고 막 하는데도 얼마 안 지나서 또 저걸 지키지 못할 거라는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러다가 결국 또 달라질 거야 라고 다른 누군가를 우리 스스로 단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을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진짜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앞이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누구보다도 그 속마음,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정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전해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들의 자세에 대해 옳다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다시 변개하고 불의해질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그들을 결코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미리 책망하시고 미리 그 결과를 탓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참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먼저 와닿았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할 때 되면 좀 장점이 그거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설교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쭉 제가 어떤 그런 설교를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강의 설교는 조금 똑 끊어지는 느낌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최대한 그걸 제가 요약하려고 정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그게 마음에 먼저 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쉽게 변개함을 아시고 나의 어점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나의 인내 없음을 누구보다도 아시는데 나의 결단과 또 나의 주님 앞에 고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래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말에 수긍하는 정도에서 멈춰지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에 일고 있음을 보여주시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향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계속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시고 모세와 다시 독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이를 하겠죠. 두렵거든요. 모세가 좀 하나님과 1대1로 딱 만나서 들어야 될 거 다 듣고 자기들한테 얘기해줘서 자기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먼저 모든 명령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NIV에서는요 all the commands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ll the commands. 근데요, 이 단어 자체가, 이 모든 명령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콜 함미츠바라는 표현으로 써서요 이게 단수 형태더랍니다. 요즘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ESV라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이 있죠.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The Whole Commandment라고 되죠. 단수.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뒤에 나오는 모든 명령, 모든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 몫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는 단순한 하나의 덩어리. 단수를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이 모든 명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명령이 단수인 대신에 뒤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번역을 찾아보면 복수입니다. 규례와 법도. 전체 명령이 가지는 큰 의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세한 규칙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은 어떤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명령, 그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아우르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전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명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가 더불어서 그 안에 담긴 세세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담겨진 세세한 어떤 장면들,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음영까지 다 세세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모든 명령 다음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제가 몇 가지 주성을 봤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좀 이 관점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스스로 좀 이렇게 내가 해석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고민한 부분들을 나누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슴으로 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깊고 넓은 그런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큰 그림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야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자유롭게 너희들이 모든 것 해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지극히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도록 판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 그러한 견해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상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을 한번 딱 뒤집어 쓰고 나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만 느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세세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결코 소홀함 없이 대충 그냥 큰 복음의 어떤 줄기만 잡고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정말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명령과 세밀한 규례와 법도를 대하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큰 개념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지나친 자유만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세밀한 것을 들이밀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 또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굵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인 어떤 균형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가야 한다는 거죠. 무언가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명령, 그 큰 그림 속에서는 전혀 거릴 것 없이 다가오지만 내가 행하기로 결정한 그 무언가가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명령과 세세한 규례와 법도 사이의 균형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그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는 세세한 규례와 법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림, 작은 그림자와 밝은 부분들까지도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균형감 있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바로 모세와 대면하셔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르쳐 주신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명령 그리고 규례와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것도,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그렇게 행하라 하신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그러한 균형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인 이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의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크신 뜻을 가지고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혜롭게 결정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회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현재적인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그 현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율법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제 순간이 될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십계명을 주셨던 그 상황들을, 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함을 통해 설명하다가 이제는 현재적인 시점으로 이제 모세가 넘어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자, 29절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약속했던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이치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고집과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내가 준 땅이야. 여기 나와 함께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땅이야 라고 주신 그 땅에서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삶,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누구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아마 애쓰실 겁니다.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나 오늘날 세상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마 대다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죠. 근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보면 참 이리저리 시기적이 흔들리며 걸어온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눈 감고 걸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으시던가요?
한 번씩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긴 해요.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근데 이는 어떻습니까? 실눈 뜨지 않습니까? 왜요? 어디 부딪힐까? 왜요? 눈 감으면 내가 똑바로 못 갈 거라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10년 정도 전에 미국의 공영 라디오 NPR이라는 라디오 그 채널 방송국이 있대요. 거기서 한 과학 실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는 눈을 감은 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실험이었대요.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두 눈을 감은 채 절대 똑바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이런 연구를 해왔대요. 한 과학자가 친구에게 그 눈을 가리고 걸어보라고, 똑바로 걸어보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인 연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위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이 방송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근이었으니까 10년 정도 또 전 일이겠지만, 한 독일학자가 똑같은 실험을 또 했다고 해요. 피실험자들을 멀리도 데려갔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땅에 데려갔대요. 왜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편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눈을 감기고 여러 피실험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가리고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뺑뺑뺑 원형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의 문제? 또는 이게 좌뇌와 우뇌의 어떤 관계성 문제일까? 심지어 다리의 길고 짧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여러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확실한 이유로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특정할 수 없는 복잡한 논의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걸어간다고 하면 정말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실험까지도 했대요. 눈을 가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고. 여러 가지 날씨나 어떤 조건들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똑바로 걸어갔대요. 그 실험 결과를 요즘은 이렇게 GPS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을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대요. 날이 밝고 좋은 날씨 속에서 시야가 좋을 때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가는 기록이 나온 반면에 날씨가 좋지 않고 시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꼬불꼬불 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두 눈을 뜨고 있음에도 똑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나마 길이 잘 닦여있고 밤에도 길을 유도해주는 그러한 어떤 환한 불빛들이 있기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실제로 길을 똑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똑바로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 봐야지 라고 다짐합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는 것이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진리,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이 모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주의 깊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을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넘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명령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이 명령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예초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 이루어지는 길, 그것이 바로 이 명령, 이것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따라야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을 걷는 것만이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고 너희 기업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업,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와 법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동기가 될 만한 것들을 연이어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동기들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하면 또는 곧.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요, so that 또는 that 이러면서 이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율법을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데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건 제 표현을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저는 고쳐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6장 2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겠다. 율법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 너희가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때, 그 길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을 얻게 하고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주신 율법 지키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큰 의미, 이 세세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이 속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 세밀한 마음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은 당연히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하고는 절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의 그 세밀함이 빠진 데 없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를 향하신 그 세밀한 마음이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참 자주 듣는 단어이죠. 순종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순종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러한 순종을 하면 이렇게 어떤 복이, 마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복이 짠하고 우리들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순종하게 되면 준비되어지지 않고 예견되어지지 않던 성공이 막 우리들에게 밀려와서 순종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순종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함 역시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순종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earn이라고 해요. 뭔가를 얻어내고 버는 것. 순종이 어떤 그런 복을 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물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그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시지만 순종함을 통해 그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바를 발견해 가는 것이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원래부터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 표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은혜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다. 은혜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다. 여러분, 밭을 일군다고 해서 그 수고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만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과정 속에 일궈진 밭에서 수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확은 바로 그 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르침, 인도하심, 그 삶의 기준을 붙잡고 지켜가는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짠하고 순종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함을 통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밭을 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그것을 지켜가고 땀 흘려가는 과정 속에 거기 밑에 이렇게 잠재하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줄줄이 쫙 흘러 올라옵니다. 순종이 없던 그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어디도 없던 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은혜를 너에게 순종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명령, 규례, 법도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쉽게 율법이라는 의미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겐 복음이 있는데 아니요. 복음은요, 이 율법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정말 감당해내기 힘든 이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딸려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얻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참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듣고 이 속에 담긴 내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살아낼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준 기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은혜 줄줄이 너희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은혜를 얻으십시다. 순종을 통해 없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잠재해 있는 은혜를 하나씩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진정한 은혜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